반갑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죠?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좀 이래 근데 헛소리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왜 진도를 못 나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키실지는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뭐는 해야 됩니까? 아무리 진도를 나가야 돼도 반복학습은 해야죠, 그죠? 요놈은 반복학습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 안 되고, 그죠? 예, 그래서 또 반복학습 정말 딱 5분만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청정도론 공부합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반복학습 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제 혼자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자, 붓다고사는, 붓다는 부처님, 고사는 음성. 그러니까 붓다고사라는 이름 자체가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불명에 벌써 부처님의 음성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불명으로서는 그죠? 최고 어떤 권위가 있는 이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감히 그죠? 부처님께 견주어서 그죠?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뭐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법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봐도 이분이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일지 그거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그런 이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지신 분, 이런 이름을 가진 붓다고사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에 이 시대는 인도 굽타 왕조 시대고 그죠? 굽타 왕조가 중요한 것은 인도에 있던 모든 그죠? 뭐 철학, 사상, 종교 모든 제파의 기본 교의가 확정되던 시기입니다. 자, 굽타 왕조 왕들이 그죠? 인도에 그때까지 인도에서 존재했던 모든 그죠? 뭐 학파 문파에 그죠? 일종의 명령을 내려서 그죠? 당신들의 기본 교의를 딱 임록요원하게 적어서 가져오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인도 육파 철학부터 해서 그죠? 우리 불교 자인화교에서 그죠? 인도에 있던 모든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각 교파, 문파의 기본 교의가 확정되던 시기입니다. 자, 이 중요한 시기에 저는 붓다고사 스님도 그다음 상자부 불교에서도 분명히 이런 그죠? 피할 수 없는 어떤 그죠? 영향 때문에 어떤 붓다고사라는 인도 스님 있잖아요. 산스크리트 팔리에 능숙한 인도 스님을 내세워서 그때까지 상자부 불교에서 싱할리어로 있잖아요. 스리랑카에서 싱할리어로 그죠? 많이 온축된 그죠? 그런 뭐라 그럴까요? 주석서들을 붓다고사 스님이 팔리어로 이거를 정리해서 이제 한 것이 주석서 문헌이고 그래서 붓다고사 스님이 15개 내지 16개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팔리어 중요한 주석서들은 전부 붓다고사 스님이 다 지었다 이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청정도론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부처님 말씀은 사부 니까야로 정리되잖아요. 디가 니까야, 마지막 니까야, 상우따 니까야, 앙구따 니까야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이 사부 니까야에서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을 뽑아서 이 청정도론에서 종합적으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디가니까 주석서도 누가 남겼겠어요? 당연히 붓다고사 스님입니다. 물론 거의 붓다고사 스님이 지은 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영어로 뭐 컴파일러 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주석서들을 모아서 붓다고사 스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디가니까야 주석서도 붓다고사 스님이 남겼고 그 다음에 마찌모니까야 주석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따니까야 주석서도 마찬가지고 앙구따니까야 주석서도 마찬가지고 논장 주석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15개 내지 16개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그 청정도론은 이 가운데서 있잖아요. 가장 특히 사부니까야 가운데서 핵심되는 교의를 있잖아요. 여기에 종합적으로 주석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론은 어떻게 보면 거죠? 이 모든 주석서들의 한가운데 중앙에 딱 놓여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이런 중요한 AD 425년경 인도 굽타 왕조 시대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마하위하라가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죠? 마하위하라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마하위하라는 중국말로 뭐 대사, 한국말로 뭐 큰절이란 말입니다. 이 마하위하라는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산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마하위하라에서 이 청정도론을 그죠?
공인을 하고 인정을 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청정도로는 그죠? 그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기본 교의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권위가 있는 부처님 말씀에 관한 한 가장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그죠? 그것을 모은 주석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자, 무엇을 이 청정도로는 방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죠? 청정도로는 사부 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디가 니까야 주석서, 마지막 니까야 주석서 이런 걸 하면서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 지금 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다가 중요한 부분이 뭐 나오면은 이거는 청정도론을 보시오 이래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 청정도론에서 딱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누가 언제에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론으로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론으로 지었습니까? 정말 수백 번 했죠, 그죠? 예,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체계로 칠청정이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우리가 이때까지 보셨다시피, 그죠? 개정의 사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에는 불교 2600년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불교에서 불교란 무엇인가 하면은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뭐 초기 불교에서도 뭡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있잖아요. 일대시교로 부처님 가르침의 그거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개정회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디가니까야 제1권에 13개 경이 들어있는데, 그죠? 그 중에 10개 이상의 경에서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 당신께서 스스로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뭐, 불교, 그죠? 적통이 되는 그런 우리 불교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는 당연히 개정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장 가운데 있잖아요. 1장부터 2장까지는 계품에 해당되고, 그죠?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14장부터 23장까지, 마지막까지는 해품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개정회를, 그죠? 개정회라는 방법론입니다. 근데 이 개정회를 어떤 체계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7청정, 7가지 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개정의 사막을 근본으로 했다면 이름을 사막도론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사막도론을 해야 되는데 사막도론이 아니고 청정도론을 했습니다. 그럼 청정도론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청정은 열반이라 하셨거든요. 그럼 열반을 밝힌 거면 열반도론이라 해야죠. 그죠? 근데 왜 청정도론이라고 이름을 스스로 붙이셨습니까? 그것은 상자부 불교는 있잖아요. 상자부 불교의 가장 독특한 체계는 이 개정회를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자부 불교 있잖아요.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가장 두드러진 면, 독특한 면, 특별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칠청정을 전면에 내세웠고요. 그래서 청정을 가져와서 그죠? 청정도론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칠청정은 전에 딱 정리를 했죠, 그죠? 이거 하면 또 시간 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 칠청정과 우리 뭡니까? 개정의 사막은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개학이라면 제일 처음이죠. 발음 잘 안 되고 있어요. 겐지 뭐 잘 안 됩니다. 뭐 잘 알아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죠? 개학은 칠청정의 제일 처음이 우리 뭡니까? 개청정이었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 두 번째가 정학은 칠청정에서 마음청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는 같고 나머지 우리 정학 있잖아요. 해학 있잖아요. 개정해 할 때 이 해학이 나머지 5청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딱 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청정 체계는 이제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있잖아요. 내년에 하게 될지 안 될지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내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죠?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그죠? 왜? 청정도로는 왜 지었습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이미 이제 1장 제일 앞에서, 그죠?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로는 뭡니까? 자, 청정이라 불리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힌 거다. 됐죠? 열반에 이르는 도는 길이잖아요. 열반에 이르는 길. 어떤 게 길이냐? 어떤 게 도냐? 이러라 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떤 게 도냐? 이러라 이러면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이라 해야 됩니다. 그럼 제법 거짓말죄라고 달라들어야 됩니다. 예?
스님이 어떤 게 도냐 일러라면 자다가 일어서도 팔정도로 해라놓고 왜 여기서는 개정에 사막이라 하냐고 왜 그 말이 그냥 확 그냥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느냐고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뭡니까? 사막과 팔정도는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이미 경에서 있잖아요. 이미 경에서 디가니까 같은 경에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개정의 사막과 팔정도를 배대를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개정의 사막 가운데 우리 팔정도를 보면 그죠? 정견, 정사유는 개정의 사막 속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학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이 세 가지는 개지구죠. 그래서 개학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세 가지는 정학에 해당됩니다. 이거 따져봐도 당연하고 이미 경에서 있잖아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 왜 청정도론이 부타고서 스님이 개정의 사막을 가고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에서 이제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뭡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서라도 팔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불교의 근본입니다. 근데 한국 불교에서는 요새는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건 또 지자랑. 전적으로 저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렇잖아요. 불교의 핵심 생명이 수행이고 수행의 핵심이 도잖아요. 어떤 게 도냐? 이게 불교의 근본인데 여기 대해서 뭡니까? 어떤 게 도냐? 이제 저 뭐가 도라 그랬어요. 이런 헛소리 안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뭡니까? 여기 돕니다. 그죠? 눈 안 마주치려고 이라고 눈 딱 내려 깔아버립니다. 여기 돕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저를 오래된 분들 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어떤 게 도냐 하면은 이건 팔정도라는 답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불교는 중도라 그러죠, 그죠? 딱 어렵습니다. 어떤 게 중도냐? 막 스님마다 다 다르고요. 막 나는 중도라는 말만 들어도 해피하다, 막 행복하다, 막 이래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중도는 막 어려워요. 전부 어렵다 그럽니다. 그 스님은 기분 좋아서 막 싱글벙글 하시면서 그죠? 중도 말 그대로 전도사입니다. 저는 팔정도 전도사고, 그죠? 중도 전도사신데 어려워요. 그럼 우리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부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부처님께서 초기경 중도를 말씀하신 게 한 7군데 되는데요. 7군데 중에 6군데 어떤 게 중도냐? 팔정도가 중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가 남았죠. 이 한 가지는 그 중도 전도사 큰 스님 말씀하고 갔구나. 죄송합니다. 이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37보리분법이 중도라 하셨습니다. 37보리분법의 핵심은 뭡니까? 역시 팔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혼자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스님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선방에 모시고 살았던 분이라서 막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야기가 많이 센데, 그죠? 그래서, 그죠? 청정도는, 자, 청정이라 불리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힌 겁니다. 됐죠? 어떤 게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까? 예, 청정도는 개정의 사막이고,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칠청정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사막과 칠청정이 바로 열반에 이르는 도다, 길이다.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청정도, 그죠? 청정에 이르는 길에 관한 설명서. 그렇게 해서 청정도론. 이렇게, 우리 북방에서 론자를 붙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원에는 론자가 안 들어갑니다. 위수띠 막가거든요. 청정도입니다. 근데 이 북방에 들어오면 부처님 말씀 말고 그 외 거는 전부 북방에서는 논자를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청정도론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청정도론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이 청정도론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개품과 정품에 대해서 했습니다. 개품의 핵심, 정품의 핵심, 자,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갑니다. 자, 정말 1분만 딱 하고. 어떤 게 개입니까? 개의 핵심은, 물론 4가지로 설명하는데 핵심은 단속입니다. 그렇죠? 개 하면 우선 단속이 떠올라야 됩니다. 뭐를 단속해야 됩니까? 문 단속입니다. 문이 몇 개입니까? 6도어입니다. 냉장고의 핵심은 뭡니까? 문 단속이죠. 그죠? 요새 냉장고 6도어 나오죠? 6문입니다. 그죠? 불교에서 문은,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초기 불교부터 이 냉장고를, 그죠? 6개, 6도어로 만드셨어요. 아니, 비설, 신의. 그죠? 이거 단속하는 것이 개의 핵심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삼매 있잖아요. 정은 우리 원어는 사마디고 이거를 중국에서 삼매로 음력했고 정으로
뜻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집중입니까? 찌따사 애깍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근데 아무 마음이나 집중된 것을 삼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죠. 그죠? 집중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무 대상이나 집중하면 삼매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경에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삼매의 대상으로 정해주신 그거를 가지고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있잖아요. 경에서 말씀하신 그 대상을 쭉 정리해 보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40가지더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디가니까의 주석서 뭐 상유대니까의 주석서 같은 데서는요. 38가지라고 또 같은 부타고사 스님이 어떤 때는 38가지라고도 말씀하시고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 말씀드렸죠. 그죠? 10가지 가시나 중에서 2가지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변체, 식무변체하고, 그죠? 허공의 가시나하고, 아르마르의 가시나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부타고사 스님은 일반 경에서는 결국 반복되는 건 빼죠. 그러니까 40 빼기 2는 그래서 38가지라 하셨고, 청정도로는 이 2가지를 살짝 딴 거로 있잖아요. 딴 거로 살짝 바꿔서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라고 청정도로에서는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40가지 중에 하나에, 그죠?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은, 마음이 40가지 중에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은, 집중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것밖에 없어요. 그 수행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죠? 특히 가시나 수행은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그죠? 우리가 익힌 표상에서, 그죠? 닮은 표상이 일어나고, 자,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삼매가 들 때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극복되는 거, 하나는 확립되는 거. 맞죠? 자, 우리가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5가지가 제거됩니다. 극복이 됩니다. 뭡니까? 그거를 우리 일러서 이미 경에서 5가지 장애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그 다음에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됩니다. 그렇죠?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심사희락정. 아, 또 제 자랑하고 싶어 죽겠다. 그죠? 어디 가면 아무도 이렇게 정리 안 해줍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당연하죠. 근데 또 제 자랑이죠. 예, 대불령 교화부장 출신입니다. 예, 저는 진짜 저리 들어와서 이렇게 정리해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럼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청정도론 같은 데서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면요. 핵심만 딱 정리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죠? 근접 삼매를 통해서 본 삼매에 드는 것을 우리는 그죠? 그 삼매 수행의 그 핵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래는 우리 그 해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게 해는 우리가 봤냐? 우리 특히 불광호만 마반야 바람을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반야를 그죠? 그 중국에서는 해라고도 옮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초기 불전 용문에서는 우리는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게 통찰지냐, 어떤 게 해냐, 어떤 게 반야냐, 이렇게 하면은요, 이미 부타고사 스님께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를 다 이야기하려면 복잡해진다.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 청정도론에서는 여기서는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찰지라 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개정의 사막으로 해서 이 해품이, 그죠? 수행의 입장에서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그죠? 체득이 되는, 확립이 되는 그 윗바사나의 지혜, 구체적으로 하면 10가지면 되죠.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여기서는 반야라 한다, 통찰지라 한다, 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오히려 경을 통해서 보면 경에서, 그죠? 어떤 게 통찰지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 요거를 통찰지로 설명하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특히 5권 있잖아요. 신정진 염정해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어떤 게 믿음이냐. 이거는 우리 불자들한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게 믿음이냐. 어떤 게 믿음입니까? 4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불법성 개에 대한 확신. 됐죠? 요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된다면 뭐합니까? 3귀5개 받잖아요. 됐죠? 3귀5개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성 개에 대한 믿음입니다. 맞죠? 정확하게 정의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정진이냐? 할 말 많지요, 그죠? 네? 정진하시에 물러섬이 없는 정진 해놨고, 어떤 게 정진이냐 하면은 뭡니까? 예, 제가 배운 정진은 오직 하나. 예, 이 경상도 말로죠. 무대뽀. 예, 무대뽀로
딱 밀어붙이는 그게 정진입니다. 자, 무대뽀를 딱 밀어붙여서 깨달으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문득 깨닫는다. 여기 소가가 출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출가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참 그저 좋은 극인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정진은 네 가지입니다. 그죠? 정진하면 또 자꾸 시간 간다, 그죠? 근데 핵심입니다, 핵심.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행을, 정진은 수행의 기본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게 수행이냐? 이렇게 하면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로 초기경 도체에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수행, 정진에 딱 떠오르면 뭐가 먼저 떠올라야 됩니까? 선법, 불선법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선법, 불선법. 선법은 뭡니까? 저는 유익함으로 옮깁니다. 유익한 법.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유익한 법이겠죠. 간단 명료합니다. 어떤 게 불선법입니까? 당연히 해탈 열반에 도움이 안 되는 거. 그것이 불선법입니다. 그래서 선법, 불선법. 그렇잖아요. 정진은 왜 합니까?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그죠?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열반에 도움이 되는 법과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을 먼저 딱 선을 딱 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없애려고,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게 정진하는 겁니다. 이래 들어보니까, 에이,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싶으죠? 나도 하겠다 싶은데 아무도 말씀 못 하셨잖아요. 노래는 잘 부르지. 정진하셔, 정진하셔.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어떻게 정진하라고요? 이때까지는 좀 불교가 좀 그랬습니다. 여기 다 뭐 스님들 허물이죠. 뭐 누구 허물입니까? 그죠? 근데 제가 왜 저 스님이 맨날 따지 쌓고 뭐 혼자 지자랑해서 그런 제가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확신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한, 그죠? 확신이 먼저 딱 생겨야, 그렇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대한, 그죠? 막 확신은 놔두고, 바른 이해가 생겨야,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죠. 정진은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스스로를 딱 돌이켜봐서, 내한테서 불선법이 올라오고 있다면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한테서 선법이 올라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정정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와, 아직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없애냐? 그러니까 아직 안 일어난 불선법이 어떻게 했는지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게 경도 공부하고, 아비담마도 공부하고, 그러면, 아직 안 일어난 이런 불선법이 없구나. 이런 거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정진하는 겁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엄마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해야죠. 그죠? 경도 공부하고, 특히 아비담마에서는 멋지게 쫙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게 수행입니다. 요게. 그래서 저는 그죠? 늘 왜냐면 제 변명입니다만은 그죠? 제가 수행을 안 한 사람이라서 변명입니다만은 저는 수행을 했잖아요. 먼저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부처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저는 수행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선행이 되고 여기에 투철하고 그 다음에 기법으로서죠. 덜숨, 날숨 관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지. 물론 그것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게 먼저 확립되면은 저는 가나선도 좋고, 윗바사나도 좋고, 연불도 좋고, 다라리도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내한테서 불선법이 딱 일어났습니다. 그죠? 딱 앉아가 있는데, 그죠? 오늘 또 시간 자꾸 합니다. 딱 앉아있는데, 제가 불선법 대표적인 보기로 뭘 듭니까? 식상하지, 혼자. 내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이빨 부두둑 이래 합니다. 그러면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죠? 막 딱 얼굴 벌게 해갖고 막 죽일 놈 딱 막 1시간, 2시간 허리 쫙 펴고 앉았습니다. 옆에서 보면 뭡니까? 와, 1등 수자죠. 정진 잘하죠. 이야, 정진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선법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 순간 막 불선법이 벅벅벅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뭐 정진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정진입니까? 스타타타타타타타 하고 있는데, 그죠? 속으로는 죽일 놈, 타타타타타 죽일 놈. 아니잖아요. 그죠? 석가모니볼, 아이고, 죽일 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이거를 먼저 지적하고 해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바른 정리를 하려면은, 먼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이것도 판단 안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앉아갖고, 그죠? 죽일 놈, 내 돈 3천만 원, 제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떼먹고 도망갈 사람도 없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앉아고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안 끊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앉아있지 말고, 그죠? 차라리 서서 있잖아요. 이 포행을 하면서,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반성하고, 내가 왜 이럴까? 어? 야, 내가 부처님 제자가 돼갖고, 그 돈 3천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이 가져가서 행복하면 막 그거 좋은 거 아니냐? 돌려주면 더 좋고, 막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노? 그러면서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부처님 전에 가고 있잖아요. 뭐 법당에 가서, 절도 세 번 해보고, 7번도 해보고, 뭐 안 되면 1080배도 해보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발언까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내 돈 갖고 가서, 그죠?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절만 하면 그런 생각도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왕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거, 그죠? 그 돈 갖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예? 정말로, 그 종려 떤 사람 갖고 돈 잘 부리고 잘 사십시오. 이러면 뭐, 정말 좋은 수행이잖아요. 선법이, 그죠? 자의심이 푹푹푹푹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돼야 그게 바른 수행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절하는 수행은 근기가 낮은 거고, 딱 앉아서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이거는 최상승 수행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밑바사를 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뭐, 똑같지. 그죠? 이제, 남 자꾸 비꼬아 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저는. 근데 내용은 맞죠, 그죠? 너무 옳아서 기분이 나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정정진에서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니까에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도체에서, 그죠? 정정진이 나오면은, 정정진, 사정근, 뭐, 이런 노력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선법, 불선법으로 해서 네 가지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자꾸 됐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래갖고, 어떤 게 통찰지냐 하면은, 예, 우리요, 고진멸도에 대한 지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봤죠, 그죠? 내가, 이제 우리, 통찰지의 종류로 해서 12가지로 통찰지의 종류를 나눴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사성제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사무예해가 나왔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 무예해는 북방에도 드물게 강조는 하지만은 특히 이 청정도론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 청정도론에서 이 무예해 정리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정리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무예해, 말 그대로 무예해 걸림없는 지혜니까 이것도 지혜겠죠.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종류별로 나열하는 데서는 맨 마지막에 무예해를 가지고 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또 보면 통찰지하면 뭡니까? 문사수 나오잖아요. 들어서 얻어지는 지혜, 사유해서 얻어지는 지혜, 그 다음에 수행해서 얻어지는 지혜. 이것도 남북방에서 다 통용되고 있는 우리 그 지혜를 분류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꼭 지난번에 한 거죠. 그걸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그죠? 그 408쪽에 14번 보면은 세 가지의 첫 번째 해서, 그죠?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 됐죠? 원어로 보면 뭡니까? 찐따마야, 빤냐라 했으면 찐따마야 되겠습니다. 찐따마야, 빤냐가 빠진 겁니다. 빤냐는 통찰주입니다. 그죠? 그 밑에 보면 들어서 얻은 것. 즉, 숫따마야, 빤냐고. 그죠? 그 다음에 수행으로서 얻은 것. 즉, 뭡니까? 바와나마야, 빤냐.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서 문사수. 이 순서가 바뀌어지가 있어. 그죠? 여기로 보면 사문수죠. 그죠? 생각으로 얻어진 것을 우리 생각 사자로 중국에서 옮겼고, 그죠? 그 다음에 들어서 얻어진 것은 들을 문자고, 그 다음 수행으로 얻어진 것은 말 그대로 닦을 숫자고, 요렇게 우리가 분류하는 것. 요게 우리, 그죠? 통찰지를 분류하는 데서, 그죠? 많이 나타나는, 남북방에서 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410조에 가면,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410조에 가면 20번에 보면은 말 그대로 사성제에 대한 지혜 나오죠. 그죠? 괴로움의 진리로 대상을 하여 생긴 지혜가 괴로움에 대한 지혜, 그 밑에 보면 고딕체로, 그죠?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지혜.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통찰지냐? 초기경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통찰지의 정의로 나옵니다. 그렇게 말 그대로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것이 통찰지다. 이제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보면은 네 가지 무예해 있잖아요. 무예해 걸림없는 지혜니까 이것도 당연히 우리 통찰지겠죠.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 사무예해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그죠?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죠? 그 통찰지의 종류를 하는 마지막 백미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한자로 보면 의무예해, 법무예해, 사무예해, 변무예해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뜻에 대한 지혜,
그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지혜, 언어에 대한 지혜, 영감에 대한 지혜. 엄밀히 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그죠? 자, 우리 상자불교에서는, 그죠? 이 사무예의 세 번째 특기 있잖아요. 언어에 대한 지혜를 넣고 있다는 거, 저는 이거는 아주 우리가 한번, 깊이 사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깨달으면은, 그죠? 통찰지가 생기면은,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산이 물이고, 그죠? 물이 산이고, 이래 해도 되는 거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죠? 정확하게 언어를 있잖아요. 깨달음의 경지든 이 세상에 있는 거든, 그죠? 정확하게, 그죠? 설명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통찰지 지혜라고 그렇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깨달으면 많은, 그죠? 영감에 대한 지혜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죠? 무예해는, 그죠? 우리가, 본부들한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류자 이상의 성자가 되어야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라한이 되어야 생기는 지혜로 꼽습니다. 드는데, 그러면 우리 예외가 있잖아요. 우리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 살아계실 동안은 예류자밖에 안 됐습니다. 아라한과를 못 얻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1차 결집하기 직전에, 그죠? 아라한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 살아계실 때도 무예를 갖추었으니까, 그죠? 부처님이 설법하신 걸 전부 다 기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외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사무예는 어떻게 됩니까? 아라한이 되면은, 혹은 성자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무예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것이 청정도론에서도 결론이고, 북방에서도 그래 봅니다. 자, 그래서, 그죠? 통찰지가, 그죠? 그죠? 무예는, 그죠?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아라한이 된다고 해서, 혹은 성자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닦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그래서 28번에 그 5가지를 들고 있죠. 그죠? 정덕, 교학, 더름, 질문, 전생의 수행. 이 5가지에 의해서 설명해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31번에서 보면, 그죠? 결론적으로는 31번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무예를 얻기 위해 명상하는 어떤 특별한 정해진 방법은 없다 했습니다. 유학들은 유학의 과를 통한 해탈 다음에 무예해를 얻고, 무학들은 무학의 과를 통한 해탈 다음에 무예를 얻는다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성자가 된다고 해서, 즉, 도와 과를 체득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죠?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앞에 말씀드린 이런 5가지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통찰지의 일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32번에서 이제 뭡니까?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그렇죠. 사실은 통찰지 우리 삼매수행도 어떻게 삼매수행을 닦아야 되는 그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닦는가를, 그죠? 부타고서 스님이 3장에서 13장까지, 그죠? 길게 설명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통찰지 수행도 사실 핵심은 어떻게 하죠, 그죠? 어떻게 해서 반야를 닦는가? 어떻게 해서 통찰지를 닦는가? 어떻게 닦기는 무대뽀로 해서 문득 닦는다. 그죠? 예. 근데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여기서 무더기, 감각장소, 요소, 기능, 진리, 연기. 자, 한자가 좋죠. 그죠? 온, 처, 개, 근, 재, 연. 됐죠. 그죠? 등으로 구분되는, 즉, 이 온처, 개, 근, 재, 연의 6개로 구분되는 법들이 이 통찰지의 토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개청정과 마음청정. 우리 1장부터 13장까지 해서 한 개품과 정품입니다. 이 둘은 이 통찰지의 뿌리이다. 견청정, 의심을 제감에 의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이것이 나머지 5가지 청정이죠. 그죠? 이 5가지 청정은, 이 5은 통찰지의 몸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전에도 저 그림을 한번 그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나무를 이제 이렇게 그죠? 한번 해본다면은, 그죠? 이게 무조건 나무입니다. 여기 맛있는 망고도 아니고 뭡니까 두리안도 아니고 막 그런 게 이제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이거를 우리 과 혹은 열반 이래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맛있는 그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첫째로 뭡니까? 이 흙이 비옥해야죠. 그렇죠? 이 흙이 비옥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망고 아니라 망고 저가 할아버지는 별로다, 그죠? 근데 어쨌든 갖다 심어놔서 그죠? 그렇잖아요. 자갈에 심어놨는데 바위에 꼽아놨는데 이러면, 그죠?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토양이 비옥해야 되고요.
그럼 아무리 토양이 비옥해도 뭐가 약하면 또 이게 뭡니까? 열매를 못 맺습니까?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죠? 그렇죠? 그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뿌리가 튼튼한 것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뿌리가 튼튼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줄기가, 그죠? 몸통이 튼실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가지를 해서, 그죠?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그죠? 비옥한 토양을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온처, 개근, 재현. 이거 우리 초기 불교는 교학의 주제지요. 초기 불교의 교학의 주제. 즉, 그죠? 이 6가지가, 그러니까 6가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바른 이해를, 그죠? 이걸 튼튼하게 갖추어야 이것이 토양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무리 온처, 개근, 재현, 그죠? 뭐 5원, 12원 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예, 개도 안 지키고, 저처럼 들떠갖고, 그죠? 삼매도 안 닦고, 그죠? 붕 들떠갖고, 요거를 맨날 이래 하고 이러면 뭡니까? 절대로 온처, 개근, 재현 그거 안 닦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개품과 정품 있잖아요. 개청정과 맘청정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5가지 청정이라는 몸통 있잖아요. 기둥을, 이 줄기를 튼튼하게 해서, 그죠? 가지가 쭉쭉 뻗어가지고, 우리 뭐 도화과 혹은, 그죠? 열반이라는 그죠? 궁극적 행복인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 부타고사 스님이 여기서, 그죠? 32번에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토양과 뿌리와 몸통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자, 5가지 청정은 여기 지금 5가지 나오죠, 그죠? 보시면 되고, 그죠? 요거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내년에 살아 있다면 또 비가 맺힌다, 그죠? 내년에 살아 있다면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뭐 내년만 하고 내년 하면 딱 10년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년하고는 뭐 불광사하고도 아이고 막 이래, 그죠? 이래 하고 막 그럴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그죠? 그러므로 먼저, 한 장 넘기십시오. 자, 그 다음에 416쪽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토양이 되는 법들에 대한 파악과 질문을 통해서 지혜를 굳건하게 한 뒤, 됐죠? 온처, 개근, 재현에 대해서, 그죠? 지혜를 굳건하게 한 뒤, 뿌리가 되는 2가지 청정, 즉 뭡니까? 우리 개행과, 그죠? 삼매를, 그죠? 성취하고, 몸통이 되는 5가지 청정들을 성취함으로써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요점이다. 됐죠, 그죠? 이 청정도론에서 부타고사 스님이 강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청정도론을 지혜의 입장에서, 그죠? 다시 한번 멋지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불교에서죠?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의 실현입니다. 맞죠? 그죠? 행복은 금생행복, 내생행복, 궁극적 행복입니다. 근데 금생행복과 내생행복은, 우리 말 그대로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일종의 방편적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방편적인 거로 해서 소홀 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는 뭐 방편이다 이러면 다 소홀히 해버리거든. 그죠? 그래갖고 지금 됐잖아. 그죠?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의 실현을 부타고사 스님은 지14장 제랍제 요 3가지로 딱 있잖아요. 자, 그죠? 토양과 뿌리와 몸통으로 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쫙 있잖아요. 해서 나무에 딱 비유해서요. 멋지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온처, 개근, 재현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5가지. 드디어, 그죠? 아이고, 그죠? 와, 그죠? 3번 하고, 4번째 시간이 한 40분 흘러갔고, 드디어 이제, 그죠?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온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도,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